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제껏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한 지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더욱더 깨어 근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행여나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해외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전도하시는 많은 선교하시는 분들 또한 가족들 영주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지만 아직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물질 가운데 살고 있는 줄 압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잃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제가 군데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11절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21절.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25절.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처음 봐요. 이거 있는 거. 플라스틱 있는 거. 제가 여기 한 몇 번 왔을 것 같은데요. 네. 한 3번 이상은 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가본 교회도 있어요. 저희 국내에 222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림잡아 따져보니까 한 200개 교회는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머지는 아직 안 가본 데 많이 있고요. 뭐 잘들 계십니까? 역병 중에 아이고 너무 길죠?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뭐 또 변이가 생긴다고 하네요. 근데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역병, 특히 이제 이런 큰 전염병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계속 이렇게 이어질까, 이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기가 그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곤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집회를 해보면은 뭐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정말 사람들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야 할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6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아직껏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고, 도대체 저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구원받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생긴 건 이래도 제가 서울 토백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살다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제가 49살에 제일 처음 간 지역이 경상북도 영천이거든요. 영천. 그래서 거기서 6년 있다가 2016년도에 경기도 안성으로 와서 이제 만 6년이 돼서 또 제가 이제 발령을 받았거든요. 충청북도 제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목회하고 교제했던 곳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곳이거든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수지가 2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물반 고기반 저수지고 한쪽에는 거의 고기가 없는 저수지라면 양쪽에서 낚시질을 할 때 어디가 힘들까? 당연히 고기 없는 데가 힘들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쉽지 않은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더 힘들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이 전도하는 거니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해요. 해서 모시고 오는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새는 집회를 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가 있는 이유는, 들림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그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회를 분명히 주셔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는 것은 자기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고, 제가 이제 영천에서 안성에 올 때 막내딸을 두고 왔어요. 이제 그 아이가 중1 때 갔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안성으로 오다가 그냥 때려치고 다시 영천으로 가더라고요, 걔는. 그러고 이제까지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요, 다행히. 근데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과 여건 속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는데 직장을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들어간 지 한 3개월 만에 전도해서 이제 그 상사분이 구원이 됐거든요. 지금 열심히 잘 살아요.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아시더라고요. 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거기 보내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으면 이제 우리 할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물론 우리가 다 들림 받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교회가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 물론 적겠죠. 2021년도에 대한예수교 침례 국내에서 자립한 교회가 2교회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전도가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 서울에 지금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빠져나가서 1,000만 명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몇 명일까? 네, 한번 그것도 궁금하죠. 그러면은 전도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경상북도 강원도에는 과연 인구 비율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몇 명일까?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저수지에 고기가 많으면은 많이 잡히겠고 고기가 없으면은 덜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주먹구구시로 해봤어요. 이제 영천교회에서 이제 옮길 때쯤 돼서 해봤더니 차이가 확연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역색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당시에 한 5, 6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포함해서 인구가 430만 명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한 3,200명밖에 안 됐어요. 인구 430만 명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3,200명밖에 안 됐거든요. 도합이. 그런데 전라남도 포함 광주광역시 인구는 300만 명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10,000명이 넘었다고요. 따지고 보니까 경상북도와 대구에 가면 사람들 1,270명 중에 1명 구원받은 사람이고 전남 광주에 오면 사람 320명 중에 1명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4배.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
그러면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10,000명 될까?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10,000명 될까? 서울에 있는 지역 다 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될까? 뭐 어떤 비율이 그래요. 야, 그러면은 너무나 수요가 적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서울중앙교회에서 마지막 자립한 교회가 잠실교회거든요. 잠실교회가 2015년도가 나갔단 말입니다. 6년, 7년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자립한 교회가 없잖아요. 서울 지역에서만. 그만큼 전도가 어렵다는 거죠. 진짜 마지막 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럴수록 모이자라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경기도 안성이 수도권입니다. 시골인데 수도권이에요. 좀 억울해요. 충남이랑 충북이랑 경계선이거든요. 근데 수도권입니다.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렇게 제재를 같이 받거든요. 수도권과 함께. 전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2년 동안 지금 거의 줌으로 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 이제 반 50%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줌으로 하는 교제하고 실제 대면하는 교제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니까요. 마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화면으로 보는 거고 그냥 부딪혀 보는 거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정말 대면이 필요하거든요. 같이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좀 그러면 좋은데, 아니 식당 가면 밥 다 먹는데 교회만 못 먹게 하잖아요. 저도 어저께 나가서 형제님들이랑 10명 막 나가서 먹거든요. 네. 근데 교회만 못 먹게 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이제 애초에 초반에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일반 교회들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잘 모이는 게 좋겠다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잘 못 모이고 주문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의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마음의 병. 그 소위 말하는 우울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교회에 이제 몇 분 계셔서 그에 관련된 서적을 좀 봤어요. 근데 제가 본 책이 이제 일본의 그 유명한 정신 병원제 의사심인데 그분 책을 보니까 좀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해 본 456명의 우울증 환자 중에 진짜 우울증 환자는 2명이었답니다. 2명.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귀한 시간에 제 딸아이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아이 때문에 그래요. 456명 중에 2사람만 진짜 우울증이고 나머지는 뭐냐? 거기 전문 용어로 양극성 장애라고 이렇게 명명하는데요. 우울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뭐냐? 보니까 그분 말을 하기를 마음의 골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 그게 확 와닿거든요. 우리가 뼈가 골절되면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은 어떻게 하죠? 기부스하고 날 때까지 붙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금이 가거나 마음이 부러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쉬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우울증이라는 약을 줘버리니까 여기 계실지 몰라요. 그 우울증 약의 부작용이 정말 심하거든요. 예. 뇌가 둔해지고요. 총명이 없어지고 하루 종일 잠을 자야 되고 시력이 나빠져요. 가장 큰 부작용이. 이제 그런 게 많은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셨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기를 부탁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 정신, 육체까지 건강하는 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시대에 그 제천에 잠깐 이제 들렸더니 그 구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천 옆에가 단양이에요. 단양 팔경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신 구역장님이신데 짧은 말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이 각박한 거예요. 예. 우리가 전도 집회를 들으면은 마음이 동하고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안 믿잖아요. 막 내밀잖아요. 안 믿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에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무 힘든 거예요. 늘 선을 행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근데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낙심되니까. 피곤해하지 말아라. 왜? 피곤하니까. 그래도 때가 있다. 다 되는 게 아니라. 괜히 초대교회에 물론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 어려웠지만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도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럴수록 더욱더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마음을 모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니까요. 이제 그러지 않으면 더욱더 힘들어지고, 또는 하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도 확신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영천에 있을 때, 안성에 있을 때 보니까 제가 봐도 구원받았다고 하고 나오면서 나중에 구원받은 분이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요. 네. 확신이 없다가 어느 날 집회를 들으면서 확신을 갖는 분들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제 딸들도 그랬거든요. 제 딸아이는 제가 어린이 전도 집회 하면서 아빠 집회를 보면서 큰 애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거는 대학 가서예요. 나중에 구원받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확인해 봐야 되고 정말 조심스럽단 말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교제 떠나지 않고 있는 집회 없는 집회 다 들어다니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정말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만에 하나 내 아이가, 내 자식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모 교회인데요, 엄마 아빠의 전도로 두 딸이 구원받았어요. 이 두 딸이 성장했습니다. 지금 30대예요. 확인해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구원이 아닌 거예요. 네. 전도는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근데 확인해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구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10년을 쭉 살면서 엄마 아빠가 하긴 하는데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고 의무적으로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은 생명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두 자매님이 고민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중요한 물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가족들, 친척들이 정말 확실히 구원인가 아닌가 한 번은 좀 돌아봐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좀 서론이 길었는데 여기 사무엘하 11장 줄 쳐 놓으십시오. 여러 번 찾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윗과 밧세바. 다윗 왕이 이제 느즈마키 왕궁 가보니까요, 다윗성이 높아요. 동네는 저 아래에 있거든요. 보여요, 실제로 동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지붕도 시원치 않으니까 보였겠죠. 어쨌든 간에 한 여인을 봤습니다. 모욕하는 여인을 봤고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알아보게 했더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부하, 충신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그러냐 하면 됐을 텐데 불러오게 했죠. 그리고 그냥 안부 물어보고 보냈으면 좋을 텐데 죄를 진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아이쿠 큰일 났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 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왕인데 유부녀, 그것도 자기 충신의 아내를 건드렸습니다. 간음죄잖아요. 돌로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러자 간음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보냈죠. 이제 우리아 편에서는 신나게 전쟁터 싸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압 장군이 부르더니 너 왕이 부른다 해서 왔습니다. 왔더니 왕이 너무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수고 많다. 그리고 너 집으로 빨리 가라. 상 줄게 하면서 빨리 집으로 가서 아내와 잠을 자라고 왕이 하죠. 안 가는 거예요. 제정신에 안 가니까 다음 날에 왕이 우리한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취하게 한 다음에 집으로 가 자라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계획이 틀어지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아 자기 그 충신한테 인편으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야, 이 우리아 적진 깊숙이 가서 맞아 죽게 하라고 한 거예요. 활에 맞아 죽게. 그러고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여기 이제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죠. 다윗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그리고 요압 장군. 여기에 이거를 영화로 만든다면 주인공은 다윗이겠고, 그죠? 바세바. 불륜의 주인공일 거 아닙니까? 불륜 드라마. 거기에 죽음을 당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란 사람은 조연쯤 될까요? 일찍 죽으니까 조연도 아니죠. 거의 엑스트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요. 근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왜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일까? 그렇잖아요. 이런 죽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자기 아내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우리아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이걸 보면서요, 조연도 안 되겠지만 제 자신도 우리네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주인공도 안 되고 조연도 안 되고 그저 엑스트라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물론 해피엔딩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우리아란 사람은 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어떨 때면 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말 예를 든 건데,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싫어하나? 목사님 마음에 안 드나? 근데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거든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하고 정말 관계가 좋아요. 근데 구역자님, 교구장님, 집사님 나를 미워해, 싫어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걸까? 이제 그런 교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을 11장을 보면서 이 우리아란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했다. 정말. 이제 그걸 좀 배워보려고 해요. 11장 1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1장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전쟁터에 있는 허술한 집에 있는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왕이 상을 줬거든요. 왕이 상을 줬어요. 그리고 집에 가 자라고 왕이 그랬는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집에 가서 잠을 잡니까?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왕의 명령을 받고도 안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죠? 저는 전도인이지만 전도인은 틀릴 경우가 많거든요. 이따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아 결국은 이제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쉽지 않았겠다 싶어요. 그렇죠? 왕이 상을 주면서 모처럼 만난 사랑하는 아내와 집에 가서 잠을 자라 했는데 안 갔어요. 제정신이 안 가니까 그 다음날 술 먹여가지고 이성을 잃게 하고 보냈는데 그때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아를 보면서 우리 마음도 이럴 필요가 좀 있겠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능자십니다. 창조주 조물주시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한 개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하심을 내가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내 좁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능력 없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수라는 건데, 그래서 이 우리아를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이 사람이. 그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아는 왜 훌륭했냐면 때를 알았어요. 시기. 그러니까 우리아는 군인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한가에게 내 아내와 잠잘 그를 살피신 분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록 왕이 명령했지만 물론 그 왕의 마음 배후에는 음흉한 게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라는 사람은 정확히 시기를 정확히 알았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역사의 마지막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건 다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강대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맞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 이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돈 때가 없었잖아요. 확실하게 맞거든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라는 거죠. 또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은혜 받을 기회를 주는 게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아가 시기와 때를 확실히 구분하고 한 것처럼 지금을 사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잖아요. 여기 줄쳐 놓으시고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산 제사인데,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게 산 제사인데 그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다 주님께 드리는데 못 드릴 게 뭐가 있을까? 정말 내 몸을 다 드린다면은 전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시간은 못 드리겠습니다. 내 재물은 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몸을 드린다고 하면서 내 소유는 못 드리겠다.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열심을 더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쳐 드릴 때가 그게 이제 영적인 예배인데, 여기 분명히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제 작은 교회에 있었고, 물론 서울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더 힘들 수 있더라고요. 말씀드렸죠? 전도가 잘 안 되는 지역에 계신 교회가 더 힘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회하면서 일부러 보는 건 아니고 결제를 하다 보니까 매번 이제 헌금 내역을 가져와서 이제 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멀쩡해요. 예. 교회 잘 나와요. 잘해요, 교제. 근데 11조를 한 푼도 안 해요. 뭐지? 1년을 기다렸습니다. 안 해요. 2년 때도 안 해요. 뭐지? 이제 속으로 우아스러운 거예요. 전도한다고 기도 부탁도 해요. 교제도 나와요. 해요. 근데 11조를 한 푼도 안 해요. 그럼 이제 제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네. 이게 뭐지? 근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남편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하는 자매님이 계셔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박또박 하시거든요. 11조를. 내 몸을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인데 내 재물은 못 드린다?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경험상 11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을 안 합니다. 네. 교제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해도 11조를 안 하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네. 그건 틀림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1대1로 불러다 놓고 왜 안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도인 오고 개별적으로 마음 상하면 그분의 말씀이 안 들려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저보다 훨씬 한참 일찍 들어오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전 나이가 한 5살 어려요. 가끔 이제 우리 공주 가면 만나잖아요. 전도처럼. 그럼 저는 솔직히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김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뭐지? 근데 그러고는 다음부터 그분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사람인 이상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개별적으로 못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기분 상하면은, 만에 하나 기분 상하면은 그분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훈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드려도 잘 눈치를 못 채요. 네. 그분은 실제로 5, 6년 돼도 맨날 그 자리입니다. 성장을 안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아시죠? 전화번호만 입력이 되면은 카카오톡이 뜨고 카카오톡에 사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혹시 들어가 보면은 푸사라고 하죠. 푸사.
대표적인 사진을 잘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 글귀가 있고 봐요. 그거 보면 대충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요. 예. 근데 그 친구는 뭐 하나님에 대한 글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뭐 폼 잡고 움직인 거 막 운동 이런 거밖에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럼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전도인들이 고민인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하면은 마음 상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너무 조심스럽고, 예.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설교로 말씀을 하면 또 안 듣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맞다면은 그게 올바른 예배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하나만 부탁하셨거든요. 진짜 영혼 구원받은 게 맞으면 교회 안에 말씀 가운데 있어. 그것만 부탁하셨어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니까. 저도 구원받고 잘한 건 그거거든요. 교제에 붙어 있었단 말입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그건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제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우러나요. 예. 그리고 정말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11조 하면 마음이 흐뭇해요. 뜨뜻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예배,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건데 나의 시간과 나의 제물은 못 드리겠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간 모임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구역 모임, 조모임, 봉사 이런 모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 전에 미리 교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거 세운 다음에 내 일상생활은 그거 피해서 잡는 거 아닙니까?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예. 구역 모임 잡아놨습니다. 나 구역 모임 못 가 약속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안 그렇잖아요. 그게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물질을 드리는 거고 결국 그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물질이 거의 전부 다 할 텐데 더 포함됐으면 내 마음도 드리면 더욱 좋죠. 그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제물 구약 성경에 양 잡아 드릴 때 양 잡아 죽여서 드리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건 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버지가 찌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그게 죽은 거잖아요. 살았지만 죽은 거잖아요. 죽는 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걸 영적인 예배라고 하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 소유가 어디 있어요? 다 드리는 건데. 내 몸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과 재물은 못 드리겠습니다. 안 맞는 거죠. 더욱더 우리 시대에는 간절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15장에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그 제물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제물이죠. 한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살고 있어요. 근데 가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전 나름대로 혼자 생각해 봤죠. 뭐 여쭤보기도 해요. 2천억 줄 테니까 너 구원 팔을래? 그럼 팔겠어요? 적은가? 좋아. 한 3조 줄 테니까 팔을래?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가족한테도 못 주는 게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죠? 전도할 수는 있어도 내가 네 대신 지옥 갈게 이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 구원 받은 거는 그 아무한테도 바꿀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게 영혼 구원이란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소중한 걸 내가 가졌는데 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좀 못 살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물론 사람은 인색합니다. 예. 그리고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
1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믿음의 재물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재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재물인데 우리의 믿음도 재물이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어떤 글귀에 보니까요, 믿음이 뭘까? 그분 나름대로 이제 경험한 건가 봐요. 믿음이 뭘까? 옆에 기다림 이렇게 쓰는 걸 봤어요. 그렇죠. 어여돼요. 그렇지, 기다리는 거지. 예. 믿음이 뭘까? 기다림. 마음 변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표현했으니까요. 사실은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내게 아니거든요. 그냥 돌려드리는 것도 합당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신령한 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 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가 뭘까? 정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영원 구원 받은 사람이 진정한 마음으로 모든 걸 드리는 것을 신령한 제사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구운 생선을 이렇게 드셨거든요. 그 구운 생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죽은 삶을, 드려지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구운 생선을 드셨어요. 그 구운 생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걸 들으신다고요. 잡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희생하는 거는 시간이고 물질이고 마음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온전해야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합당할 거란 말입니다. 다른 계획과 생각보다는 근데 뭐 마지막 때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이 좀 무뎌지기도 해요. 그 임채인 목사님 따님이 임수잔 자매예요. 제가 이제 교회학교 봉사할 때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 이제 그때 간증하기를 이제 전도인 자녀들 중에 서울중앙교에 있을 때 자기가 이사를 제일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백열 사진도 없고 돌 사진도 없대요. 왜냐하니까 임채인 목사님께서 딸 낳아가지고 주님 금방 오실 텐데 사진은 찍어 뭐 하냐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지금 45살인가 돼요. 네. 그러니까 오신다면 언제 오시는 거야? 이렇게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이 정말 마지막 때이겠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기다림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 근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라고 했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지금은 더욱더 그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몸과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조모임 하면서요, 어저께 깨달은 거예요. 진짜 우리는 모여야 되겠다. 모여서 교제를 해야지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 흔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숯불은 흩어지면 죽고 모으면 불이 헐타지 않습니까? 그 흔한 예인데 맞다 싶은 거예요. 그래, 맞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야 된다.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그래야지 감동이 되고 전가가 되고 힘이 생기는구나.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게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추수할 때지 않습니까? 안성교회 그 앞에가 한 8만 평 되는 논이에요. 예. 그 한 바퀴 돌아오는데 1시간 20분 걸리거든요. 논두러기만. 그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논이 그게 많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 뭐 심으면 봄이잖아요. 자라면 여름이고 가을 되면 누래져요. 지금은 다 베버리고 마시멜로만 있어요. 하얀 거 이렇게. 예. 겨울이잖아요. 그게 확연해요. 너무너무.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고 이삭 줍기 하는 것 같아. 진짜 지금은. 떨어진 거 이렇게 줍는 거 이렇게 막. 그 정도로 지금 전도가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하셨거든요.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예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 정말 강박해요. 정말.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길바닥,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지금은 가시덤불도 아니고 길바닥이 맞는 것 같아요. 길바닥이. 어떻게 사람인데 왜 감동이 안 될까? 감흥이 왜 안 될까? 아니,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가 맞지 않습니까? 센 소나기 오면 다 흩어지는 거니까. 비가 오면은 젖는 게 당연한데 비를 맞는데 안 젖어. 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데 다 우산을 치고 있는 거죠. 네. 바리케이트 치고. 그러니까 진짜 전도하기 힘들고 한 영혼 구원받기가 너무나도 힘들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쉽겠냐? 아닙니다. 당연히 어려워요. 어려운 거 인정하고 그럴지라도 모여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듭나리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맞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아가 시기와 때를 정확히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사의 마지막을 다루는 우리도 지금이 어떠한 시기인지 어떠한 때인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실망과 낙심이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목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요. 진짜. 안성교회에 그 경찰관 형제님이 계셔요. 그분이 13년 만에 구원받았거든요. 자매님이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제 오기 전부터 오셨는데 제가 오고 이제 재작년에 구원받았어요, 이분이. 근데 집회 때마다 와요. 잘 들어요. 근데 나중엔 진짜 구원받고 하는 간증이 뭐냐면 목사님이 찾은 게 아니고 제가 읽었대요, 말로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하나님이시라. 그걸 읽었는데 그분이 13년 만에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거 알았대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동영상을 처음 봤대요. 13년 만에. 그럼 그동안 뭐 봤냐 물어봤어요. 희한하잖아요. 안 봤대요. 머리 숙이고. 간증하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거는 주님이시고 주위 분들의 기도. 그러니까 10년을 들어도 모르지. 어쩌면 오히려 다 들었어요. 물어봤거든요. 야, 진짜 기적이야. 하나도 몰라. 어떻게 에덴 동산을 몰라요? 말씀을 들었는데 노아 방주를 몰라요. 그 노아 방주가 어느 산에 있어요? 산에 있대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몸만 앉아 있는 거지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죠. 지금은 정말 한 번 말씀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힘들어요. 당연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힘든 거 알고 미리 준비하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라는 사람은 자기 직분을 알았잖아요. 위치를 알았지 않습니까? 군인이에요, 군인. 전쟁터의 군인은 전쟁하는 게 맞죠. 그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니까 빛이니까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소금이니까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충성하는 게 맞는 거다. 그리고 우리아라는 사람이 놀라운 능력이 있죠. 절제함. 우리 지금 수요 말씀 듣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함 2번 들었잖아요, 벌써. 절제라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닐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뭔지, 덜 중요한 게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지만이 절제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남의 여자도 아니고 자기 아내한테 자기 집에 가서 자라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제정신에 안 가니까 술 진탕 먹여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갔어요. 그 정도 절제함.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게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 지난주에는 이 목사님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술도 포함했지만 저도 맛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자랑도 아니고요, 흉도 아닌데 저는 뭐 먹을까를 고민을 안 해요. 전 그 시간이 즐겁거든요. 오늘은 뭐 먹지? 이래요, 저는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오늘은 뭐 먹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뭐 먹을까?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금방 떠오르니까. 심지어는 제가 토요일 날 집무실에 있는데 11시 반쯤 전화가 왔어요. 봉사 회장님입니다. 목사님, 네, 뭐 하세요? 집무실에 있죠. 우린 지금 등산하고 내려왔는데요. 목사님, 우리 점심 뭐 먹어야 돼요? 제가 농담이야? 진짜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별로 화를 안 내거든요. 화낼 일 별로 없잖아요. 근데 화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은 자매가 이제 점심을 준비했는데 제가 기대했는데 기대 못할 때, 특히 이제 라면에 밥 말아 먹으려 했는데 라면이 불었거나 너무 싱거울 때, 그때는 막 화가 나요. 근데 그 절제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절제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절제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왜 살찌겠어요? 다 날씬하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식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참으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옳고 그름은 물론이거니와 최선이 뭔지 차선이 뭔지 최악이 뭔지 차악이 뭔지 그거 결정하라고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거 잘하면 상급이 있는 것이고 못하면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시죠? 돈은 필요해요. 근데 사랑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죠? 아니라고 하면서 돈 벌려다가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애쓰다가 건강 해치고 죽는 사람은 그 정말 지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특별히
그러니까 저는 유난히 이제 입맛이 좋아서 거의 모든 게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천에 있을 때 거기도 이제 봉사장님이세요. 이제 같이 식사하는데 제가 너무나 맛있게 먹었나 봐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네, 진짜 이게 맛있습니까? 예. 저는 맛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맛을 그냥 먹는 거래요. 배고프니까. 그 이제 왔는데 안성에 청년 한 년이 계세요. 근데 너무 말랐어요. 근데 음식을 같이 먹으면 진짜 맛득치 않게 먹어요. 그 물어보죠. 그때 이제 같이 모여서 순두부찌개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게 이제 먹는 폼 자체가 그냥 마냥 씹고 그냥 그렇게 먹어요. 맛있게 안 먹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형제님, 이거 순두부찌개 맛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맛이에요? 두부 맛? 그래서 진짜 계시구나. 예.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그냥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절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 더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절제를 잘해서 선택을 잘하면, 결정을 잘하면 우리한테 주시는 게 상급이거든요. 그냥 자동적으로 살게 되면은 상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르고 선택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상급이라는 것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것 또한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사람 마음에는 이제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말씀인데,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을 정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 허구된 멀쩡한데 외모는 좋은데 알코올 중독이야. 정신이 이상해. 그러면 그렇게 치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 이제 그런 상담을 여러 번 해서 이제 느낀 건데요.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힘들어하는 분 보면은요, 자기 마음 속에 여쭤볼게요. 내가 생각을 주관합니까? 생각이 나를 주관합니까? 네. 내가 생각을 주관하는 거가 맞아요. 내가 좋은 생각 할 수 있고 나쁜 생각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런데 그게 마음이 골절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까만 통이 있고 파란 통이 있고 하얀 통이 있는데 내가 까만 통 안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분은 계속 까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아닌데 그런 상담을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나오라고, 왜 그 까만 통 속에 들어가 나오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자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에 의해서 가능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생각을 내가 주관하는 거지 생각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를 많이 하면 좀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가 그래요.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능자 창조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 기뻐할 수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안 되는 거를 하라고 시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창조주께서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래요. 왜? 기뻐할 수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왜? 감사할 수 있으니까. 할 건 뭐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속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가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해가지고 내 마음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건 실수하는 거거든요. 만석군 아시죠? 엄청 옛날에 부자거든요. 쌀만. 만석군 자식이 쌀 때문에 고민하면은 그건 억울한 거잖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별거 아닌 그 물질 낼 것 때문에 작은 일 때문에 고민하고 그게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그거 억울한 거예요. 그걸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왜? 그런 신분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뭐 지나치게 얘기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힘들면은 상급 쌓이는 거고 이래도 저래도 흥이거든요. 우리들은. 근데 그렇지 않게 산 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 속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고 더 큰 일에 감사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아무리 고민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영혼 구원 받은 거고 못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되새겨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를 끌어올리는 거고 그게 우리의 생활 중에 맞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우리아가 전쟁 때이고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전쟁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영적 군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악의 영들과. 그래서 마귀가 잘 타는 게 틈이라고 틈. 그러니까 틈 타지 않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근데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듣고 구역 모임 조명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틈 타지 못하게 혹 틈 타더라도 금방 눈치챌 수 있게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1만 달란트와 100다네리온 비유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쁘다고 이제 예를 드신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용서라는 것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함께 있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람인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 그런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그 개인이 구원받고 성장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나이가 있어요. 성장하는 나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1번 밑에 혹 무거운 짐을 그랬어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하라거든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사랑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안 들어도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면은 그게 사랑을 구한다고 하신단 말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속담에 있죠.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고. 그 종이 한 장을 뭘 맡습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 서로 짐을 지는 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짐을 지는 거. 우리가 서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한테 맨 처음 손을 뻗을까? 당첨된 분은 잘 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전도서 12장에 그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잘 박힌 못에는 많은 걸 걸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고요. 누구한테나 의지가 되고 누구한테도 마음을 열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단단한 못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도 필요합니다. 온유한 심령이 필요하죠. 더욱이 우리 시대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밥을 많이 얻어먹는 편입니다. 잘 돈을 못 내게 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최소한 3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사요. 진짜. 그게 좀 마음에 좀 편해요. 너무 얻어먹어도 좀 염치가 없잖아요. 아무리 목사지만. 근데 얌체가 있어요. 얌체가 있잖아요. 늘 묻어먹어. 그리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 먼저 돈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도 제일 늦게 먹어. 굳이 그러면 안 그래도 될 텐데. 밥 사는 게 되게 좋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서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랬어요. 서로 밥 사라고 그랬거든요. 밥 사라고. 밥 사고 그러는데 정이 붙거든요. 밥 사주면 고맙고 또 서로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밥을 못 먹게 하니까 교회에서 당최.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교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어는 죽을 만큼 충성스러웠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충성은 없잖아요. 충성의 끝이 죽음입니다. 그죠? 사랑의 끝도 죽음이잖아요. 아니 적군에서 막 활 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명령했다고.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전 이걸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전쟁터는 아니지만 제가 전직이 소방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중부소방서 근무할 때 을지로 7가 사거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맞은편에 밤에 한 7시 정도 여름에요. 페인트 도매상에서 화재가 났어요. 가보니까 막 부탄가스가 터지는데요. 막 올라가요. 거의 폭주노래 같이 올라가거든요. 막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조사 업무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한 지휘관이 그래요.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봐도 무리예요. 저거 안 되는 거거든요. 터지는데. 근데 제가 들어서 옆에 있다가 한 직원이 그래요. 관창수가 미친놈 너나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아는 들어갔다니까요. 죽으러.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 명령했으니까 갔거든요. 충성의 끝판왕이 죽음이에요. 사랑의 끝판왕도 죽음이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이 우리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 없어요. 우리아란 사람이 죽음으로 그걸 보여준 거니까.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충성을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시네요.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셔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나중에 중간 일,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되니까. 우리가 목숨 바쳐서 청소할 일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고, 누가복음 16장에는 남의 일에 충성하라고 하죠. 남의 일에 충성하라고.
찾을까요? 누가복음 16장. 이 누가복음 16장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관리하는 게 청지기인데 이제 잘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빚진 사람 다 모아놓고 너 빚 얼마냐? 200입니다. 100으로 깎아줄게. 이렇게 인심을 품었잖아요. 나중에 잘린 다음에 먹고 살으려고. 근데 그 청지기를 칭찬했거든요. 지혜롭다고.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죠?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청지기가 주인 거를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인심을 쓴 거예요. 팡팡팡팡. 그리고 잘린 다음에 그 인심 쓴 혜택 받는 사람한테 대접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살고 있는데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게 네 거냐? 아니지 않냐? 네 게 어딨어? 다 하나님 거지.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다 너희한테 생명도 주고 마음을 다 준 거 아니냐? 시간도 주고 재물 다 준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거 가지고 인심 써라 그거예요. 진정한 소유는 영원한 내 것이 내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은행 직원이 수십억을 돌리면 뭐예요? 자기 건 봉급밖에 없는 건데, 월급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처럼 여기 불의한 청지기가 그 청지기에 있을 동안에 주인 것으로 인심 팍팍 쓴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간과 재물이 내 거냐? 아니에요. 우리는 다 놓고 가요. 하나 없이. 그러니까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인심 좀 써라 그거거든요. 인심 쓴 만큼 나중에 천국 가면 상급으로 받아지는 그게 내 영원한 소유니까 그게 진짜 내 거다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것으로 남의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남의 누구예요? 하나님 것으로. 내 게 아니니까. 그 진정한 믿음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제가 영전에 있을 때 이제 그 회개하는 형제님이 저한테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사람은 교제에 잘 나오는데요, 헌금 안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제에 가끔 나오는데 헌금 잘합니다. 누가 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제가 그랬죠. 뭐 다 틀렸지. 교제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해야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죠. 그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요. 네, 그건 당연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말만 번지르게 그럼 뭐합니까? 뒷돈 주는 게 좋거든요, 오히려. 네. 제가 이제 고모네 이모네 갑니다. 그러면 이제 깍쟁이 고모가 잘 살아요. 둘째 고모가 이모가 잘 살아요. 근데 그 집 가면 올 때 용돈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잘 못 사는 외숙모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돈을 줘요. 제 마음속엔 외숙모가 나은 거예요. 말만 그러면 뭐예요? 말만. 행함으로 옮겨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에 살아가면서 소중한 게 뭡니까? 귀중한 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예. 그거를 드린다는 거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와 같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남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거니까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시죠. 맡은 일에.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충성한 결과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더 크게요. 그리고 상급도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진짜 충성이거든요.
허황된 충성해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우리아가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역시 말씀에 복종한 거 아닙니까? 상관의 명령을 듣고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것이 그게 진정한 순종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구원 받은 사람만 가능해요. 구원받지 않으면 마음으로 순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다. 이행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 근데 우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끝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사무엘하 다시 타겠습니다. 11장 3절에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기억해 두세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그러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인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엘리암. 사무엘하 23장 34절이요.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랬죠. 엘리암이 밧세바의 아빠였는데 그 엘리암이 누구냐?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사였거든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모사꾼이에요. 모사꾼. 측근이거든요. 그 아히도벨이 가만히 다윗을 왕을 봤는데 세상에 자기 손녀 사위를 죽인 거예요. 아히도벨이 왕을 봤는데 세상에 자기 손녀가 이제 밧세바인데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였지 않습니까? 아들의 딸이니까요. 아히도벨이 보니까 왕이지만 자기 손녀 사이를 죽게 하고 손녀를 겁탈해 가지고 임신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아히도벨이. 나중에 이제 압살롬 때문에 다윗 도망갈 때 아히도벨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21절 20절부터요.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의 딸이니까 손녀입니다. 손녀 사위를 죽게 하고 자기 손녀를 겁탈한 겁니다. 그걸 다 봤어요. 아히도벨이. 나중에 압살롬이 등극해서 다윗 도망갈 때 아히도벨이 꾀를 낸 거예요. 압살롬이시여 다윗 왕이 궁 지키려는 10명 후궁과 대낮에 동침하소서. 복수한 거예요. 복수.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고 우리야 불쌍하네.
충신인데 죽었잖아요. 만에 하나, 제가 성경에 없는 건데, 우리아가 전쟁을 끝나고 무사히 이기고 돌아왔어요. 돌아와 봤더니 아내가 임신이 됐네. 근데 왕의 아이였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꼴 안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예. 데리고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아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었나 보다라고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갚아 주셨잖아요. 다윗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당했죠. 부하의 부인을 겁탈한 그 대주, 자기 후궁들을 10명이나 자기 아들이, 그 꼴을 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이걸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분 전능자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아셔요. 그래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다면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갚아 주셔요. 그거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거 믿는 게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막장 드라마, 불륜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한 우리아, 조연도 안 될 거예요. 오히려 요압이 조연이고 우리한 사람은 그냥 잠깐 나왔다가 죽으면 그냥 엑스할 텐데, 우리도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다. 오히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말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깊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아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평강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승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 허락하시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나머지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나머지 일정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130